일배로 간절한 마음으로 일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문적인 조사하시는 일자 기술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징그럽게 아주 익숙하게 들리는 건강용을 공부하시는 일자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백소옥 박사님을 그렇게 역시 존경하시는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 스승이신 백소옥 박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것은 무척 기쁘기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섭니다만 제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우선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대학생 때부터 일찍 아마 대학 3학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생 불교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기가.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25년 지난 뒤에 한국 교수불자연합회라고 제 교수 생활을 좀 했거든요. 교수불자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들 중에서 불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인애들이 지금 다 80을 바라보는 노년이 됐죠. 누가 불법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인생의 난제를 상담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뭐 선법문도 잘하고 그렇지만 세상의 난제는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틀림없다면 누가 불자들 큰 스님을 의지하고 그래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불교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참 위대하고 아주 절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말은 불법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실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출가해서 수도를 해서 한수씩을 한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아주 유능하다, 영호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선 제가 말씀드릴 제목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생망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우리 북상함을 팩트로 봤다가 이걸 자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착각으로 알아야 돼요. 모든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은 내 분별이 만들어낸 화상으로 알고 착각으로 알고 그 생각을 건강의 실천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불쌍하다는 농도가 제가 과학을 해서 농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진원 농도가 점점 얇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로가 됩니다.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고 왜 당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불쌍하다는 생각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바꾸면서 내 속에는 불쌍이라는 이거 남을 불쌍하게 잘 여기는 이 특징이 사라지고 그 대신 부처님 광명이 임했다. 그 순간 내가 부처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 순간 내가 부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중생 노릇만 쭉 하다가 건강형 실천하다 보니까 순간 부처가 된 거예요. 순간 부처가 되고 그 부처의 광명, 위력이 자 여기서 불쌍한 게 없어졌어요.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불쌍하다는 중생심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없어지고 부처님 광명이 내 속에 임한 겁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부처가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부처는 어디에요? 전지전능한 겁니다. 이 전지전능한 위력이 우리 어머니한테 차타가 없어요. 미쳐서 우리 어머니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했고 여기는 비유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했고 집안 걱정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 정치평론가도 언제 남북통일이 될지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그건 우리 못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중생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르는 것은 뭐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아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것이 아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걸 모른다는 소리 하면 꾸중 들어요. 모르는 거 받쳐봤느냐, 모르는 거 허상인 줄 알고 받쳐봤느냐, 이렇게 꾸중 듣습니다. 그 모르는 거 받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돼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 굉장히 믿음을 줍니다. 근데 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모르는 거 받친다고 어떻게 알아지느냐, 되게 이러지. 모르는 걸 받치면은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치면 알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깨쳐본 분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르는 것을 받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기만 해요. 근데 편안한 게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알아지는 걸로 바치더라고요. 변호더라고요. 시계값이 그 값이니까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몇 시일까? 근데 이제 금강산에서 서울역까지는 한 500m입니다. 서울역 시계탑을 볼 수만 있다면 시간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지금 500m는 서울역 시계탑, 여기서도 서울역이 뭐 10미밖에 안 되겠죠. 시계탑 본다라고 그러면 웃긴다고 그러겠죠. 다 불법은 그렇게 뭐 신통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마 금강산에서 우리 백 박사님이 수도 오실 때 자꾸 받치니까 서울역이 보이고 시계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궁금할 때마다 서울역 시계탑을 향해서 모른다는 생각이죠. 모른다는 생각을 받치면서 늘 시간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선생님의 얘기고, 그건 도인이신 선생님이나 되지 너희들도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도 돼요, 실제로. 동네에서 불난 거 압니다. 미래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 모른다는 게 착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능력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른다는 게 부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불법이라는 것은 참 위대하다, 이걸 느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난 부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있는 줄 알고 난 불법은 안 한다 이겁니다. 근데 불성이 본래 내가 부처와 같은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불성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공기나 음식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논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안 계시다, 부처님 떠나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바로 무지와 재앙이 닥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도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대요. 왜냐하면 방심만 했다 하면은 보통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아도 부처가 늘 자기하고 함께 있는 줄 아는 그런 도인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돼서 바로 껌껌한 재앙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부처님 떠나서 살 수가 없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절대가 되죠. 저도 지금 그런 걸 느낍니다. 요새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건강경이 있습니다만 어느 때 좀 일찍 일어나지 않고 좀 늦잠도 자고 천천히 읽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사느냐, 인간이라는 게 좀 인간다운 맛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느긋해지려고 하면 여지없이 재앙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안 다칠 수 없는 그런 운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불법은 아주 절대적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실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저는 그런 신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략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 속에서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을 만든다면 세계 최고의 영작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위 자꾸 이렇게 해서 제 박사를 물리화학을 가지고 화학과에서 물리화학을 갖고 전공을 했습니다만 유학을 안 갔기 때문에 처음엔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뭐 미국을 대단히 높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천재라고 해도 미국에 가서 펑펑 깨지고 오니까, 미국에 가서 깨지고 미국 사람한테 팡 불려요. 하버드라고는 팡 불려요. 뭐 난다긴다 하는 한국의 학자들도 아인슈타인이라고는 더 팡 불려요. 자,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저는 마침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새카맣게 무명의 뭐 학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자꾸 이전에 뭐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노벨상은 어림도 없다, 뭐 하버드 대학은 최고다, 이런 그 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잘 활용한다라면 한국은 아마 수많은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위대한 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론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가서. 자, 그러면 지금 수도를 한 효봉 스님이 수도를 제대로 하셨다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판결을 낼 때도 아리송한 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질문 시간이 이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이제 철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인 최초로서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일화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그래갖고서는 1928년인가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실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한국이 언제 해방이 되나,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난 수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금강산에서 수도를 하시는 겁니다. 수도를 하시면서도 제일 궁금한 게 뭔가 하면 해방이 언제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계속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때라고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해방이 됐다라고 딱 느낌이 오시더래요. 느낌, 필링입니다. 느낌이 오고 뭐가 보이는데,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 북쪽인가 매여 있는데, 해방은 돼 있는데 왜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 북쪽에 어딘가 매여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해방이 됐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뜻을 전혀 모르겠더랍니다. 요새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눈에 뭐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허상입니다. 허상을 갖고 되게 점치고 뭐 이해도 하지만 대개는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서 얘기할 수가 많습니다. 언제 확실히 알아졌냐면 아상이 없어질 때에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 북쪽에 매여 있는데 그 뜻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때까지는 아상이 아직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수도를 해서 아상이 없어질 때쯤 돼서 확실히 서울이 동경에 매여 있는 것은 동경에 메가더 사령부가 있었고, 평양이 저 북쪽에 어디 있는 것은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는 것을 알았고, 언제 해방이 될 것을 정확히 알아지시더래요. 그게 알아지시는 게 해방되기 1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 박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반치기만 하면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유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만약에 효봉 스님께서 진정으로 잘 수도를 하셨다라면 세상에 나와서도 굉장히 유능할 겁니다. 가게를 차려도 CEO가 될 겁니다. 불자로서 교육을 시킨다면, 요새 뭐 벤처니, 혁신이니, 창업인 이런 얘기가 아주 유행을 합니다. 스타트. 일단 강의 일단 마치시고요. 좀 쉬시는 게 좋겠죠. 질의응답이 있을까? 질문하신 분이 예, 조금 법사님 약간 한 5분 정도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질문이 있으시고. 백 박사님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들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좀 의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저도 의문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른다는 것을 바친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마찬가지인데
바치는 방법이 좀 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바친다는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은 건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바친다라는 식으로해서는 안 받쳐집니다. 나를 우선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그 뒤에는 상당히 믿음과 부처님 말씀에 대한 바치라는 말씀에 대한 절대 공경심 이걸 갖고 바쳐야 됩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손자병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전백승하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길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리든지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우면서 행운으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 없이 출발하면 결국 백전백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체험을 합니다. 특히 스포츠를 할 때 둘이 겨룹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탁구면 탁구 겨룰 때 되게 자신감 가진 사람이 실력이 없더라도 이기는 건 많이 봅니다.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 오늘은 어쩐지 뭐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쩐지 안 좋아 이 생각은 패배구나. 그러니까 대개 바친다고 그러면 바치는 말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실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되게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본래 바칠 필요도 없이 완벽한 부처와 똑같은 위대한 존재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 가정은 엉터리 가정이 아니라 아주 사실에 입각한 가정. 그런데 어떻게 뭐 헷가닥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나는 모르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본연의 자리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띄워내서 원래 아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나의 임무예요. 이게 받쳐서 본래 내 고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본연의 임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치면 받쳐집니다. 그럼 아픈 것도 똑같은가요? 아프다는 그리고 이제 바칠 때는 아프다는 것이 팩트를 보면은 안 받쳐져요. 이 허상이다. 나는 헛개비에 들씌워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라고 나는 그렇게 옴살을 떨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이 발견해가 볼 때 이제 아파서 나 죽겠다. 아파서 출근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열이 뭐 40도 올라오면 출근 못합니다. 근데 발견해가 보면요. 거의 다 꾀비 오는 거 봅니다. 너 사실 출근하고 싶지 않다. 출근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깨친이라면 넌 네가 뛰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아프다는 생각을 착각이 들어가고 받쳐봐. 당장 나서 건강에 바로 출근할 수도 있고 뭐 한밤도 셀 수 있어.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냥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바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게 허상으로 알아야 돼요. 허상으로 알고 자기가 바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바치려고 안 해도 벌써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내가 본래 이런 얘기가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한다. 이 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책 보면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뭘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어. 나한테 이렇게 화재가 또 났다. 내가 화재를 바라지 않았는데 화재가 난 것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어야 우리가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돼요. 재앙은 누가 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은 이걸 믿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다 불러서 왔지. 나는 사실 학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비용 좀 났으면 해서 사실 비용 났어. 이렇게 봅니다. 심리학자들도 그걸 동의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속으로는 진실로 비용 나길 바랬어.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 바람 대로 이루고 있는 거. 나는 끝까지 살겠다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믿어지시는지 안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 질문드립니다. 이제 지가 죽고 싶었을 때 죽는다는 얘기예요. 6.25 때도 인민군들이 죽인 게 아니라 지가 죽고 싶어서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가 살겠다라고 그러면 예능도 못 죽이고 인민군도 못 죽이고 하늘도 못 죽이고 임금도 못 죽이고. 왜냐하면 자기는 전지전능이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고 그래야 죽지. 그런 정도로 난 전지전능하다라는 그게 요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모든 재앙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불러온 것이다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내가 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굉장히 희망을 주는 책. 그 말이 믿어지신다라면 바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금강경 독성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수행을 하면 이제 선수행부터 이제 그렇지만 선수행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금강경 수행을 하는데 이 금강경 수행을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걸 좀 금강경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백박사님의 가르침은 말하자면 선수행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이 계시다, 극락세계도 있다 이런 것은 바로 교우 쪽에 속합니다. 교우 쪽에 속하고요. 백박사님은 네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부처는 안 계시다. 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부처도 네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불림 문자, 교회 별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그대로 선입니다. 지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는 행위. 이것을 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다. 부처도 바로 내 마음속에서 구할 수 있다. 가르침으로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수행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두 참고해서 난제 화두라는 게 원래 난제 아니에요. 난제가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치면서 화두가 타다. 난제가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처님의 순간적으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화두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두나 제가 말씀드린 금강경 수행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마음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부처를 제 속에 있다라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번뇌망상은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에서 출발해야 되고 화두도 역시 그런 대전제하에 출발해야 화두도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난제는 꼭 있다라고 보는 한은 화두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선수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수지 독송이 대단히 중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강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워낙 큰 진리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 책마다 서로 다르고 이런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끊어서 없애게 할 수 있겠느냐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조금 더 보충성을 필요하고요. 이 아상하고 나머지 3상이 다 관련 있는 건지 별개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아상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는 이제 이제 요거 죽비라고 칩시다. 나는 죽비를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비와 나는 일체다. 한 몸이다. 이 도인은요, 이 죽비와 나를 죽비라고 이름을 짓질 않죠. 왜냐하면 나하고 일체니까. 일체로 봐요. 이게 어떻게 일체냐? 우리가 보기엔 죽비하고 나는 다르게 봅니다. 근데 다르게 보고 죽비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나라는 게 있다는 전제입니다. 나가 있으면 죽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죽비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가 있고 죽비가 있습니다. 죽비는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나 아상은 똑같습니다. 자, 부처님이 거룩하다. 제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과 나를 일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거룩하고 나는 열등하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가. 본래 불의로 보고 일체로 보는 것이 도인의 견해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들어봤죠? 만물일체, 또 천지동금. 이건 불교에서 나온 말인지 유교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깨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만물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도 막 버리고 길에 있는 돌멩이도 이건 내 거 아니잖아. 막 자연 마음대로 훼손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불교의 고사가 나오는데 나의 다리를 갖다가 이 풀에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도망가면 풀이 뽑힙니다. 풀은 뽑히든 말든 나 살려라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깨친 이는 어떠냐? 나와 돌을 다르게 보질 않습니다. 돌 하나도 부처님 모시듯이 다루는 것이 깨친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름을 짓는 순간 둘이 되고 맙니다. 아, 이 돌은 잘생긴 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거 나와 돌을 둘로 보는 겁니다. 나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돌과 나는 다르다고 보니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나는 아상이고 돌은 인상이 됩니다. 중생상 수자상은 뭐냐면 돌 중에서도 중생이라는 뜻은 미숙하다는 뜻이죠. 그 수자는 중생의 반대입니다. 이게 잘생긴 돌은 수자가 되고 못생긴 돌은 중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하나도 다른 말이에요. 아상에서 바로 인상이 나와요. 인상에서 중생상, 수자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을 짓고 판단을 하면서 순간 아상 연습을 계속해서 합니다. 허상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냐? 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냐? 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건 보통 사람들도 압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뭐 결혼을 한다. 아, 저 왼수를 알고 어떻게 진짜 내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이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거든요.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선입견이 굉장히 해로운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이 벗어나서 만물을 일체로 보고 천지를 동분으로 보는 이런 도인의 자세를 닮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도인이라는 말조차도 실종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를 불교적인 르네상스를 일으켜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아상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아상을 깨치면은 도통도 되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아상을 키우면은 도통도 못하지만 세상에서도 재앙만 일으킵니다.
이 아상이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아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자기의 생각, 판단, 이름 지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특히 나쁜 이름 지으면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름 지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본래 안 될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고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전지전능. 제 설명 또 질문이 뭐였죠? 예, 그 중세상 수상. 예, 숫자상은 인상에서 분류된 것이다. 아상하고 관련이. 예, 바로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져라. 그 말씀이 참 재미없게 들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질이 낮은 질문이어서 겸연쩍습니다만, 법사님께서 그 법사님의 경험 중에서 실제 경험하신 것 중에서 일상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법사님이 그렇게 부처님께 계속 바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담을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이기적인 목적으로 출발하면 되게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 경영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또 훌륭한 돈 잘 버는 사람 밑에 가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돈 벌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성공을 못합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왜 성공을 못하느냐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만약에 돈 벌어서 난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이 없다. 오로지 부처님 10억만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100% 된다라고.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설악산하고 오대산을 탱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도반들 여럿이 갑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기온을 봅니다. 날씨가 좀 좋아야 됩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아무리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설악산이 좋게 보이겠어요. 쾌청해야죠. 그럼 쾌청만 하면 모르니까 각 분들이 서로 유쾌하고 명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쾌하고 명랑하게 비는 겁니다. 고주에 유쾌하고 명랑하면 모릅니까? 보람이 있어야죠. 보람까지 있길 비는 겁니다. 지금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빕니다. 날씨도 좋고 함께 간 도반들이 유쾌하고 명랑하고 딱 금강경 공부는 도반들이니까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지내겠다 그러면 거기 소음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합니다. 한 번 해갖고 되게 도의는 한 번 해갖고 된대요. 그대로 실제 이기적인 것을 되게 끊드릴게요. 근데 저는 한 번 해갖고는 안 돼요. 며칠 전부터 자꾸 원시 옵니다. 날씨도 쾌청하고 그리고 함께 간 도반들이 유쾌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정이 돼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렇게 한다고 못해. 이 말이 뭐 하늘이 받아줘. 이렇게 비웃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처님 시봉한다고 그러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부처님 시봉한다고 다 됩니다. 이기적으로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빌었어요. 요번에 같이 간 분들이 있었어요. 날씨가 굉장히 맑았어요. 강릉에 갔는데 강릉 파도 잘 치는 강릉 앞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간 분들이 다 유쾌하고 명랑했습니다. 갔다 왔더니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나뿐이 아니라 같이 공부한 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간증, 기독교식으로 하면 간증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부처님 시봉한다고 그러면 다 됩니다. 해보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이 좋은 보배를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서 하시는 그 법문 중에서 아까도 같은 말씀하셨지만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그 연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신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그런 뭐 감히 업적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가 상당히 들떴었어요. 들떠가서는 남의 표절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논문 특허까지 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순전히 한국 토종에서 나온 논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게 그전에 뉴턴도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그쪽으로 잠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여기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대충은 말씀드립니다만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기체, 액체, 고체.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마다 기체와 액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거의 같은데 다르게 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정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가정에서는 거의 올바른 결론이 나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직관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올바른 가정을 잘해야 가정 자체가 잘 돼야 아주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정을 괜찮게 했는데 가정을 해놓고 보니까 술술술술 풀리는데 한 가지가 안 풀리는 게 뭐냐면 기체하고 액체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기체와 액체를 다 다른 종류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려는 시도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나일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다 부처님도 불이라고 하셨는데 같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근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다는 식으로 모릅니다. 그럼 안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받치시고요. 우리 선생님이 잘 안 받쳐지면은 거기다 대고 미륵존열애불이라는 연부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이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겠다는 생각도 착각이다. 나는 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자꾸 미륵존열애불을 했어요. 제가 아마 광릉 수목원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산책을 하다가 느닷없이 딱 뭐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냥 쫙 풀리던데요. 그것 때문에 자연 여러 가지 비밀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편의 논문으로서 몇십 편의 논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SCI급의 좋은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는 이건 노벨상까지 되고서는 네이처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본부가 있는 영국까지 달려가서 직접 심사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네이처에도 실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본 가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 가정이 동양적인 직관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안 됐지. 우리가 보기엔 되거든요. 돼서 잘 맞기만 하면 됐지. 기본 가정이 자기네들 사고방식하고 틀리다 그래서 이게 억셉트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는 포기를 했지만 그걸로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저는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논문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그게 결국은 해외 잡지 하나 투고해서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아주 실리기 어려운 잡지에 했는데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뭐 서울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한 그 친구들도 미국 가면은 아주 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 교육만 받았지 창의성 있는 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공부만 했지 서로 이제 지식 교육만 받았지 지혜 교육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이 뭐냐면 지혜 교육. 근데 이렇게 하면 전 감히 이렇게 하면 아인슈타인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무슨 그런 분들이 못한 걸 했다라고 오만을 떠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여러 논문을 보니까 오토지나 세계적인 학자라고 별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정이 너무 상태가 열악해서 연구에 전념할 수가 없어서 그랬지. 그때 느낌으로는 조금만 하면 뭐 아인슈타인도 별거 아니겠는데 뭐 어떻게 부처님 지혜를 다 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뭐 부분적이나마 그 논문을 써서 뭐 약간의 박수도 받은 적이 그렇습니다. 이게 격이 있는 말씀이 오가는데 이게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맘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모른다 그러면 몰라집니다. 난제라 그러면 난제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는 그런 점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제 모른다는 생각을 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알아지진 않습니다. 이제 이거 모른다 그러면 몰라지긴 해요. 근데 안다 그렇다고 다 알아지진 않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어져야 부처님의 능력이 나와서 알아지는 것이지, 안다라는 마음만 먹어서 조금은 알아지지만 확실히 알아지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틀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다는 건 근본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분만 자기 최면을 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소멸함으로써 부처의 전지전능한 지혜를 드러내서 아는 것이니까 안다라고 마음먹어서 아는 것하고는 좀 틀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친구들이 사회적인 악이거든요. 허세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그런 걸 여러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요 말씀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참선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진공, 또 금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실,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무실이 아니고 유실입니다. 유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들뜨는 자신감, 보이는 자신감이다. 다 폼 잡는 거 있죠. 이거 보입니다. 보이는 자신감은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인의 자신감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속에 내면에 꽉 차오르는 부처님의 광명이 도인의 자신감이에요. 도인은 자신감이 있어도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진공이에요.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다음에 무실, 겉으로 드러나면 이건 가짜 자신감입니다. 절대로 도인의 자신감은, 도인은 정말 당당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가 없어요. 그래서 무실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허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허세로 자신감 있는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의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로, 결론이 무지와 재앙으로 끝납니다. 금강경을 아주 어렵고 심오한 그런 도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도인이 해석하면 쉽게 됩니다. 그 도인이 해석하면 실용성이 있고 의대성을 느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마음 밖에 뭐 지식 교육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림의 떡을 읊는 것처럼 얘기해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한테 지혜로 연결이 안 되듯이 보통 사람들의 해석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도인의 해석은 바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금강경 강의를 들으러 가자는 거 이렇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그게 밥 먹여주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느냐? 마음은 쉬고 뭐 불교 지식은 늘을지 몰라도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의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도인이 하면은요, 당장 난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은 왜
너 왜 가난한 줄 아냐? 가난의 원인이 네 빈궁한 마음, 거지 마음이 그렇다. 도둑의 마음이 그렇다. 지금이라도 빈궁의 마음, 도둑의 마음을 당장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안 바쳐? 나하고 따라 바쳐. 그 자리에서 시킵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 이튿날부터 발복을 해서 부자가 돼요. 이게 도인의 법문의 특징입니다. 활구법문입니다. 근데 대개 그 깨치지 못한 이들은 지식교육은 돼요. 근데 실생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거의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거의 그 활구가 아닌 사구법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마음 밖에서 찾고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되고 남의 얘기 잔뜩 해야 짓게 하나도 없이 이런 것이 요새 죄송하지만 불법의 흉주소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불교 신자가 줄고 승려가 되는 사회에 줄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불교만 믿으면은 뭐 잘하면 깨치지만 안 되더라도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 낫다 이렇게 된다라면 승려가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런 길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언젠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에서는 좀 벗어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금강경 독송회가 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독서를 하는지 어떻게 불교신문에서 4월 24일자에 기사에 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 선지식 백성욱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아까 말씀도 훌륭한 스승님이시고 훌륭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왜 대중들한테는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거하고 실력 있는 것하고는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유명해지는 게 왜 유명해지느냐 하면 자기 유명해지면 팔려야 되게 유명해진대요. 근데 정말 깨친 이들은요 절대로 유명하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기만 바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도의 참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깨치고 보면요 유명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해진 사람은 자기 유명해지기 원을 세웠다고 해요. 제가 아까 뭐 날씨가 좋아지고 유쾌해지고 이렇게 바랬더니 되더라고 그러듯이 유명해지기 자기가 바라서 유명해지는 것이지 실제 실력이 있어서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 이꼴 실질적인 실력 요거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조용히 세상에 할 일만 다 하고 드러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떠나는 분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욱 박사님 같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 대중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 저 선생님은 뭐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전부 팁을 안 내시는 분이고요. 뭐 채색에 또 멀리신 분이고 아주 대단히 비범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드러내려고도 안 하시고 주영태도 어디 가서 법문하려고 하지 마라. 책도 쓰려고 하지 마라.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그 가르침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기회가 오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BBS하고 BTN에 나가서 했는데 요새는 그 덕분인지 많이 찾아오고 배우는 요새 많아요. 연구에도 더 새로. 근데 연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도 자기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저술은 굉장히 중요한데 깨치지 못하고 그냥 서양 학문식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만 적어내는 수가 많거든요. 특히 과학 논문에서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논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해롭지도 않아요. 그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인생의 지침을 주는 이런 진리를 이럴 것이다 라고 연구해서 논문을 내는 것은 가다가 죄 짓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연구보다는 실천을 해서 느끼는 것을
자기 신념껏 소신껏 얘기하시 어느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연구 쪽은 다른 거를 몰라도 수행 쪽에 있어서는 갖다가 국리로 자꾸 던지기 때문에 아상을 키우는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적인 그 수행 방법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바쳐라. 근데 그 바치는 전제가 아상이 없어져야 그게 제대로 바쳐지는 거라.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맞는 말씀이시죠. 아상이 있으니까 바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아상을 바치는 거니까. 아상이 있기 전에 제대로 바치려고 그러면은 근데 아상이 없어져야 제대로 바치는 건데 아니면 아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바치는 거예요. 아상이라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것은 말이 됩니다만은 아상이 없어졌다면 바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 각종 난제들이 나한테 아주 물밀듯이 몰려올 때 나의 아상이 발동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평온으로 행복해지느냐면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라지느냐면 이것이 있는 줄 알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각인 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착각인 줄 알고 이제 착각인 줄만 알아도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착각인 줄 알고 그 뒤에는 부처님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착각인 줄 알아서 부처님 시공 잘하길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이게 소멸입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손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치는 것도 이 바쳐서 내가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친다면 바치는 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 시봉한다고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할 때 그것이 바쳐집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참는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방법론상에 있어서 그 바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통해서 독송이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강경 자체가 부처님 마음입니다. 금강경 읽는 순간 나의 중생심은 부처님 마음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받쳐져서 나의 중생심은 소멸되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심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거니까 바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도 금강경 독송 자체가 바치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는 그리고 금강경 독송을 보면요 시원해요. 경우에 따라서 기적도 나옵니다. 당장 소원이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단지 부처님 금강경 독송에서 이게 있어요. 금강경 독송에서 내가 소송 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오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금강경 독송에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기독교 논리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선하는 이들도요 가만히 보면 화두선 참선하신다고 하셨지만 도통을 해서 폼 잡겠다.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지금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는 절대 도통 화두 타파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근데 다 그게 있어요. 난 도통이라도 해서 한두 개월이다. 되게 도통 못하면 한으로 승려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도통을 하려고 하다가 상기병 걸리는 수가 많은데 거의 도통을 해서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도통을 하되 내가 갖지 않는다. 도통을 해서 내가 폼 잡지 않는다. 도통을 해서 내가 기적을 발휘하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도통을 하더라도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 처음에 출발부터가 그렇게 해야 화두도 타파가 잡힌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아주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칩시다. 돈 1억만 빌려주십시오. 1억만 빌려주면 저 장사 잘해서 15억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다심통한 도인이라면 이 사람이 진실성이 있으면은 그건 내가 빌려줄 겁니다. 근데 대개 자기 돈이 굶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돈 빌려주면 10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소리로 하더니 돈 벌게 되면 싹 오리발레면 게 우리 인지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알아요. 저 손식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딱 보고 진심이라고 그러면 돈 꿔주듯이 실제로 손을 이루게 해줘. 도통도 마찬가지예요. 도통에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뜻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만인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도통이 돼요. 소원을 이루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나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비웁니다만은. 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실제로 이 금강경의 독서를 할 때 네. 예를 들면은 독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빨리 읽는다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속도로 읽는다거나 또 그 어떤 그 방법론상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시간을 못 지원다라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가능한 대로 뜻을 알려고 하면서 읽어라. 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뜻을 그냥 급하게 읽는 사람은 되게 뜻도 모르고 막 읽는 수가 많아요. 근데 뜻을 모르고 읽어도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부처님 그대로 말씀이. 근데 이왕이면 뜻을 알고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금강경 자꾸 읽어도 재미있고 한 번 읽을 때마다 업장이 녹는 것을 느낍니다. 한 번 읽으면 시원해요. 실제로 해보세요. 우리 요새 저건데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한 12시 자주 조금 지나서 일어나서 칠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마음의 평화를 다 느낍니다. 이건 이외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지. 뜻을 모르고 읽어도 그래요. 근데 뜻을 알고 읽으면 재미가 있어서 자꾸 몇 독씩도 오고요. 행복하고 지혜도 나고 각종 난제도 풀립니다. 근데 이제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도 있기 때문에 잘 나가다 주인 물리고 이런 거죠. 근데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아주 보람 있는 불신을 저는 이룰 수 있다. 가능한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읽으시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법당이 나아요. 저도 집에서 했더라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을 텐데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하고 그 밑에서 그분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확실히 집에서 하는 것보다 좋았어요. 그 장소를 잘 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와 같이 하느냐도 중요하고 특히 공부하는 사람은 서로 친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한 사람은 까딱하다가 진심, 미움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건강하게 공부해야지. 건강에 독성이 좋을 테니까 화낼 거 다 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읽는 절대 안 돼요. 특히 오후에는 소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곧 이제 클로징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좀 의문점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나라 선지식이라면 좀 박사님께서 아시는 분들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시죠. 얘기하실 수 있다면 어느 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은 다 모르지만 마음 밖에서 찾아라 하는 분들은 다 선지식. 또 뭐가 있다, 티낸다 이런 사람 다 선지식 아닙니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해야 선지식입니다. 또 아는 척해도 또 선지식이 아닙니다. 또 돈이나 여자에 딸려가는 사람이 돈 보면 우취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선지식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지식의 범위는 지극
또 몰라도 선지식이 아닙니다. 선지식은 알아야 됩니다. 미래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각종 난제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문도 획일적인 법문에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들한테 알맞는 법문을 해야 되고 뭐 대학생은 대학생한테 알맞는 법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선지식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다 경전을 인용합니다. 묻고 인용하는 사람은 지속의 부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지속의 부처를 발견한 사람이 뭐 해능대사는 이랬다, 뭐 이랬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라 이런 소리 할 필요 있을까요? 자기 깨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지속에 할 줄 알아야 또 선지식이다. 이렇게 제 선지식으로서 요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맞는 사람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선지식은 드물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 용케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참 행운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실제로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그 공자님의 제자 안회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스승을 평한 말이 있어요. 이 우러러보면 더 높아 보여요. 뚫으려고 보면 더 단단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는 꼼짝도 못하겠다. 이게 안회가 그 스승을 평한 겁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닐까요? 선지식은 바로 그런 분이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에 마지막 말씀이 가장 가슴에 닿는 것 같아요. 선지식에 관한 선생님의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다니는 절에 옛날에 보면 저희 큰 스님이 아주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고 늘 뭐 제자들한테도 누구한테도 티내는 법이 없었어요. 정말 물처럼 바람처럼 이제 살다 가셨는데 명예나 이런 것에 그렇게 초연한 분은 처음 봤어요. 아는데도 아는 티를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진짜 선지식은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정도밖에 못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르지 않을까? 선지식을 내가 선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지식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새롭게 필요가 있어서 깨달음이 뭐냐? 뭐냐? 진리를 깨치는 걸로 되는 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를 깨치는 것이라고 그 정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번뇌망상 이것이 사라져서 아는 능력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깨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은 번뇌망상을 깨치면 작은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작은 깨침입니다. 근데 번뇌망상이 뿌린 나입니다. 번뇌망상이 아주 짊어진 나예요. 나라는 것이 통째로 사라져요. 그럼 큰 깨침이에요. 근데 보통 깨침하면 큰 깨침을 깨쳤으니까 얘기하면 대강만 얘기하지 작은 깨침, 작은 분별망상이 아니 나는 굉장히 인색했어. 근데 이제 수도를 보니까 이제는 남한테 주는 게 더 좋아. 나 인색한 마음이 사라져서 이것은 그런대로 인색한 분별이 사라져서 부처님 마음이 됐으니까 그것도 깨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쳤다 그러면 대강만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통 안 하면은 하나도 깨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깨침의 중요부터 잘해야 돼요. 분별이 없어져서 아는 능력 그게 나오면 깨치는 겁니다. 조금만 소각이 되는 겁니다. 소각이 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도 작은 깨침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이제 나무로 치면 이파리를 분별이라고 하고 줄기는 이제 줄기까지 없어지는 것을 줄기의 분별. 여기서 또 사라지면 작은 중간에 깨침을 넣습니다. 중간에 깨침을 넣으면 영호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뿌린 나까지 없어지면 대각이 됩니다. 그건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없어지는 단계, 처음에 없어지면 행복해지고요. 좀 더 굵은 분별이 없어지면 영호골이 되고요. 더 뿌리까지 없어지면 도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인이 되는 일이나 영호골이 되는 일이나 다 아상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고 깨쳤다는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깨쳤다 그러면 다 보인이 되고 대각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각 중각은 깨친 반열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이게 불교를 굉장히 뭐 아니면 도식이에요. 사고방식이. 이게 깨쳤다는 정의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깨침도 분명한 큰 깨침을 다 해야 되죠. 목사님을 진짜 산 법문, 살아있는 법문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가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도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